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 주님의 좋은 군사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제 저녁 말씀은 다시 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순간 나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까? 받으시나요? 받으시면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전혀 내가 영적 전투 현장에 있다고 깨닫지 못하고 살면 오히려 사탄은 그걸 더 좋아하겠죠. 왜?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라서. 하여튼 오늘 예배까지 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전에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경각심이 별로 없었다면 예배 후에는 이제 내가 영적 전투 현장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전쟁터에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러니까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랏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잠자는데도 무기를 들고 있고 신발을 벗지 않을 정도의 아주 팽팽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피곤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싸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선검을 잘 다듬는 연습들이 돼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예배를 하고 나면 우리 소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또 준비되는 마음들을 갖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투를 하게 되면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투병들이 있죠? 전투병들이 있는데 꼭 전투병만 있습니까? 전투를 하다 보면? 연락병. 또 어떤 일들을 할까요? 우리 대체 형제가 맡았었던 수송병 역할들도 있죠. 또 의무병들도 있습니다.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 별로 취급을 안 해주긴 하지만 너무 중요한 식사 담당하는. 그럼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막사 같은데 이제 최전방에는 없지만 약간만 뒤로 나오면 다 식사를 제공해서 만들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임진왜란 때 그 왜군이 우리나라 점령을 못한 이유가 이순신 장군이 해상에서 보급선을 다 차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을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먹을 거에 대한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 전투 또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군사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역할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투에 참여하는 역할은 다양하지만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라는 점에서는 어때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치열한 전투가 여전히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군대로 부름받은 군사가 지금 당장은 자기는 전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마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전쟁과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지역교회 공동체로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주님의 용감한 군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벌어지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주님의 용감한 군사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이니까 굳이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시나요? 내가 승리했다고
하겠다라는 걸 알지만 내가 관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굳이 뭐 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내 개인의 삶에서의 영적 전투들은 어떻게 돼요? 패배의 길로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잘 유지하셔야만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 시작. 영적으로 잘 단련되어야 한다. 2. 시작.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예. 오늘 말씀 두 가지만 우리 같이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군사가 된 자가 몸이 많이 비실비실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뛰는 건 고사하고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면 군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적어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군사라면 군사로서 합당한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이건 킹제임스 성경 거를 갖고 온 겁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도윤이 군대 가라. 보내실 거예요? 도윤이 군대 가라 그럼 보내실 거예요? 군대 좋아요. 경준이 군대 가라. 경준이 왜 군대를 갈 때가 된 거죠? 이제 성장을 해서 든든한 청년이 됐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말씀의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든든하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장해서 뭐가 되라고요? 주님의 용맹한 군사로 성장하라는 것이지, 성장해서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렇게 성장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은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시편 24편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는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건져내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은 상태가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변변한 무기가 있었어요? 전혀 무기 없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그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말씀. 마틴 로이드 존스 형제의 에베소서 강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8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8번째 책을 보시면 이 한 가지의 영적인 의미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놓고 있거든요. 꼭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당시에 로마군, 또 로마의 특별한 전투대들이 입고 있던 복장이라고 전해지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바울이 언급하는 전투 복장들은 그 당시에 로마군이 최정예 군사들이 갖고 있는 장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싸우는 군사가 만약에 가슴에 창을 맞으면 어때요? 전투할 수 있습니까? 전투할 수 없어요. 머리 다치면 전투할 수 있어요? 더 어렵죠. 하물며 다리를 다쳤다,
발에 상처가 났다. 그래도 전쟁할 수 있습니까? 전쟁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를 위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방어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방어했다고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나오죠? 뭡니까? 말씀의 검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어제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쭉 오랜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또 나로서는 너무너무 불가능하겠다, 스스로를 좌절시키는 생각들을 넣어줄 때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그 생각들이 들어올 때 회피하지 말고 좌우의 날선 검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미혹의 영을 물리치게 될 때 주님께서 악한 영들을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하셔서 몰살하게 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사탄은 이 주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자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시편 149편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우리 입에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 여러분 두 날 가진 칼이 어떤 칼인지 아세요? 우리 부엌 칼은 날이 몇 개예요? 하나죠? 두 날은 앞뒤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칼이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들면 이렇게 삐죽하면 양 옆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칼이란 얘기예요. 네. 그러면 부엌 칼은 한쪽으로밖에 못 쓰지만 양날이 선 검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겠죠. 다 양쪽으로 다 휘두를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예리한 날선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우리에게는 날선검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는 날선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적 세계를 가끔 본다는 분들이 간증을 하는 게 인터넷에 좀 많이 있어요. 보신 분들 계세요? 그 보는 게 그렇게 유익하진 않지만 가끔 보는 것도 괜찮은 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무당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된 분들이 간증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간증이 다 100%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영적 전투와 관련돼서 그분들이 하신 간증 중에 이건 명확한 성경에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강력한 악한 영이 내려와서 점을 쳐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루는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막 우리가 그 오싹하는 하게 되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딱 느껴지면서 누가 딱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자체가
양쪽에 날이 바짝 서 있는 검처럼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가지고 벌벌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무당이 나중에 회심한 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 이 사람이 주님의 정말 용맹한 군사였구나. 말씀으로 완전하게 무장된 사람이었구나. 근데 왜 그 사람이 거기를 왔는지 그 무당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 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잘 단련된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범접하기 어려운 존재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본 말씀 중에 그 말씀 기억나세요?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성경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예들을 간증하기도 합니다. 지금 나누는 건 못하는 거죠?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2달 가진 칼이요. 예. 이게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칼이 아니게 이제 우리가 2달이 가지면은 뭐 어떤 막 영적인 시련 그런 게 와도 막 아무 때나 휘두르고 물리칠 수 있죠. 수 있는데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거는 되게 잘 물리치는데 어떤 거 되게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여기는 지금 2달이 다 어느 쪽으로도 공격을 해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 승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날선검이 양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때 어떤 거는 볼 때는 정말 되게 잘 단칼에 잘라내고 어떤 것도 되게 어떤 건 되게 잘 안 되고. 이게 분할 가진 칼이 좀 되게 무디구나. 칼이 무디구나. 예. 어떻게 해야 아주 날선 예리한 검을 갖게 되실까요?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영적 전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날선검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잘 단련되어 있는 자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자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단련되어 있지 못하면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는 건 너무도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지체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영적 전투에서 정말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승리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부디 여러분의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라요. 우리의 생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요 바로 뒤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 말은 세상 것들에 내 시간들을 많이 쓰지 말으라는 의미예요. 뭘 받으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져 있으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이어서 6장에 바울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는 것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련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용맹한 군사로 살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아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최소한 이 정도의 시간은 내 영적 전투 능력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사용해 볼 거야. 이런 다짐들을 한번 해보시는 수련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에게 내 영적인 도움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인터넷하고 SNS하고 게임하는데 하루에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말씀으로 단련하는 시간들은 너무 부족하다면 어떻게 우리 영이 날성검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한 자기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은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패배해서 슬퍼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용맹한 군사로 살길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해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미혹의 말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떻게 될까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돼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단련된 자는 바른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은 뭡니까? 힘이죠. 예리한 칼을 의미하기도 해요. 사탄이 미혹하는 생각들을 넣어줄 때 말씀의 예리한 검을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예들을 한두 가지만 좀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에 미혹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성령 집회라 그래서 대부분 막 목회자가 대부분 다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눈 뒤집어지고 막 넘어져서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이런 성령 집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요, 사탄은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귀먹고 말을 더듬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거꾸로 트리고 넘어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역할들을 주로 해요.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악한 영이 든 자를 치유할 때도 그런 현상들을 보이잖아요. 성경을 사람이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성경 받아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 자체도 문제죠. 네. 바른 분별력은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사람을 거꾸로 트리거나 경련을 일으키거나 넘어뜨리거나 이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때요? 정신을 더 또렷하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더 안에서 정신이 명확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악한 영이 주는 것처럼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하실 건데, 교독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5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우리의 어떤 생각들은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고요? 모든 생각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들은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악한 영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때요, 우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걸?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때, 이거 분명히 악한 영이 지금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구나,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말씀에 비추어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 하와에게 접근했던 옛 뱀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마음껏 언제든 어떤 방법이든 따먹어도 괜찮아.
단 한 가지만은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게 주님의 명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탄은 싹 와서 하와에게 어떻게 말을 해요? 선악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확장시켜서 말하고 있죠.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에 말씀으로도 미혹하게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분별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말씀으로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던 생각들이 있죠.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드는 생각들하고 내가 영적으로 떨어지고 좌우의 날성이 무뎌질 때 들어오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너무너무 다르죠. 내가 평온하고 또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서 조용한 상태로 묵상할 때 드는 생각과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때 드는 생각들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걸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가? 악한 영이 나에게 생각들을 넣어준다고 말하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뭘 넣어줬어요? 머릿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넣어주니.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과연 내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할 만한 생각들이냐, 아니면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악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주로 드는 생각들이냐, 이걸 구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어디 갔지? 우리가 사탄이 주는 생각들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당연하고, 내가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항상 지면 내 생각이 어느 쪽으로 고정이 돼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정말 내가 하는 생각이구나 하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편으로 성령 충만할 때 드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훈련되어지고 좌우의 날성검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내가 악한 마음을 먹었을 때 생각들이 멀어지게 되죠. 점점 내 삶 속에 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먼저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의 생각들을 구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졌을 때 갑자기 남편이, 예를 하나 들면 남편이 평상시에 나를 거슬리게 하던 말들을 던졌어요. 그럼 어때요? 속에서 벌써 올라오죠? 올라와요. 그럴 때 여러분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잘라내셔야 돼요. 이거 지금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구나. 악한 영이, 사탄이 지금 나의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주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라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걸 잘못 생각하시면요, 이건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노력한다고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생각을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성경 말씀에 위치해서 이 생각은 합당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이 이미 우리가
승리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성혜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난 정말 무딘 칼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순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결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능히 그 생각들을 이겨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공감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내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거나 건면해주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편한데 이제 거기서 그걸 멈추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계속 생각을 하는, 처음에는 좀 반발감이 있다가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불편한 것들, 내가 왜 그걸 불편했지? 오히려 그게 이질감으로. 맞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주된 생각들이 뭐냐에 따라서 전혀 이질적인 생각들을 들어오게 느낄 수 있어요. 내 심령이 약한 상태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걸림돌이 돼요. 불편해집니다.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저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단련되어진 상태면 사탄이 생각을 넣어줄 때 그 생각이 너무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돼요. 이걸 우리는 이 상태를 좌우의 날선검 상태처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용맹한 군사로 좌우의 날선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군사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사격을 잘하는 특등 사수는 그냥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잘 단련하지 않으면 이런 좌우의 날선검을 사용하는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 주제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의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말씀은요, 주님의 군사로서의 삶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까지 교독하실게요. 마지막 절 같이 읽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존재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면 왜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 자신의 모든 걸 드려서 주님의 용맹한 군사가 되는 걸 그렇게 주저하시나요? 우리 자신의 실제 삶의 영역은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실제 삶의 영역은 우리가 챙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챙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챙기려고 해봐야 누구 수준을 못 벗어나요.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잘 챙겼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 수준은 못 벗어납니까? 자기 수준을 못 벗어나잖아요. 근데 내 삶을 누가 챙겨주시면, 주님이 챙겨주시면 우리 삶은 누구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어진 우리 육체를 위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맹한 군사가 되려면 이미 죽어진 내 육체를 위한 것에 너무 집중하시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근데 그 행복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행복이 가능해요?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 아주 일시적으로 표면상으로 잠깐 동안은 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의 크리스찬으로서 행복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아픔은 우리를 정말 힘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불행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아주 근원적인 불안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믿는 자로서 그 구원의 값어치답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상한 심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그 상한 심령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근데 항상 상한 심령으로만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이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군사답게 살지 못하고 피값대로 살지 못해서 계속 마음이 상하잖아요. 상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내 상한 심령으로만 살게 되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 상한 심령을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자에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평안과 행복이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과 행복이 우리의 물질과 관련되어 있어요?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누리는 물질과 내 영적인 평안과 행복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건강, 몸의 건강이 여러분의 영적인 평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불행할 수 있어요? 그건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나 자신의 건강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행복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형장의 이슬로 몇 시간 후면 이제 목이 떨어져 나갈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마지막 서신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내 삶의
내 노력